우리 성가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찬양을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굉장히 찬양의 그 찬양 소리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정말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꽃꽂이도 보니까 이렇게 해바라기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해바라기일까요?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주바라기.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위에서 100% 승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표현을 다 하고 살고, 또 아픔이 오면 아픈 표현을 다 하고 살고, 또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순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100%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와도 땅끝을 쳐다보면 속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요. 정말 주를 의지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러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발악을 하지만 우리는 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최고의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세계 선교사 대회가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총회에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두 번째 그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또 그 교단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고 목사님들이 다 모이고 선교사님들 다 모이는 가운데 또 특강을 또 제게 맡겨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타이틀을 제목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했던 모든 증거들을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선교대 끝나고 나면 예원교회에서 이제 그 청년 선교회에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또 그 메시지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많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랑인 에스더의 복음 운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학개서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 한 인물들이 그 시대에 어떠한 복음 운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학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더의 복음 운동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마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두 번째는 뭐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두 번째 비밀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완성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끝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부활절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쭉 보면은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반드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계시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 제한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전을 삼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나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후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 믿어요?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거를 마음에 믿으면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입으로 그리고 이제 뭐죠?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을 했습니다. 자, 신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영접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로 들어가느냐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화가 뭐죠? 거룩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모든 삶이 거룩한 변화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점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변화되죠? 영화까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화에서부터 영화까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의식도 생각도 모든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모든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어디까지 점점 가요?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고 영화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들은요 성화에서 영화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변화져 가는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얼마나 변화되셨나요? 얼마큼 변한 것 같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가 안 된 것 같아. 아니에요.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다 변화됐습니다. 좀 고집 있어도요 그래도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존심 세고 막 화내고 별소리를 다 해도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변화 안 될 거라고 확신 갖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의 기준이죠. 그거는 내 상처죠. 아니에요. 100% 하나님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순간 예배하면서 말씀 들어가는 순간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인간은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러면 완벽한 사람 되겠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는 그날까지 완벽이란 단어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거듭나 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실수해도 뭐라고 해야 돼요? 괜찮아. 왜? 변화되어져 갈 거니까. 변하고 있고 지금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잡혀 있어서 그렇지 그거 조금 뛰어넘으면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의 마음에 잡혀 있는가를 빨리 확인해야 돼. 아 잡혀 있구나. 그런 변화가 지금 잘 되어지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아 내가 잡혀 있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아 이거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변화되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 가는 존재지 완벽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 우리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있었고 우리는 완벽한 의인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는 의인이라고 칭해준 거지 인정해준 거지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화도 내기도 하고 막 감정 표현도 하고 100% 할 수 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내가 정답 가르쳐줬는데 몇 프로? 100%. 100% 할 수 있어요. 아, 왜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변해?
아니요, 그 사람 몰라서 그래.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양육해줘야 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도록, 많이 깨닫도록,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자꾸 양육을 해줘야, 아, 하나님의 세계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한테 와 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종교식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 알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 속에 아직도 내가 변하고 싶은 의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들어가요. 나 변해야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변해야지, 막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식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 오면 더 큰 문제로 막 터지게 돼 있습니다. 변화는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은혜 받아야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 이렇게 모자란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 자꾸 나는 변화라고 하는 속에 가고, 또 이제 안 속으려고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의지로 싸우느냐 아니면 정말 은혜로 싸우느냐예요. 여러분, 은혜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조금 실수하고 막 화도 내고 싸우고, 그거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 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자기 감정 있고 느끼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부딪혀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왜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참아야 돼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단의 통로를 안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여러분 영적 싸움도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에스더가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단지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아니에요. 에스더는 자기의 생을 걸 만큼 많은요 막 사건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도가 제일 중요한 한마디 했잖아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에스더 복음운동은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스라 복음운동을 생각해보면 바벨론에서 다 귀환을 했는데 1차 귀환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짓지요.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말씀 운동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그게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 1차 귀환, 2차 귀환 전에 바벨론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지 않고 디아스포라로 그 땅에서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입니다. 그 남아있는 유대인 민족들이 이야기를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다 기록한 것을 에스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인 이야기냐, 뭐 왕비가 되어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과 막 싸우잖아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진짜 이러한 이 엄청난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만이 모함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다 죽이려고 모함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살려내겠다.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에스더에서에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 속에서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하만 장군을 꺾었는지, 저 유다 민족들을 다 살렸는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을 에스더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런 일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약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백성들을요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사단의 앞잡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하수인 된 이 하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진짜 이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에스더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자손이요 야일의 아들이라. 거기에 누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언약 잡은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의 재앙을 이기고 정말로 한 시대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모르드게처럼 한 유다 민족을 다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스의 아들 그랬거든요. 이 기스는 누구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기의 왕이죠. 모르드게는 누구냐? 기스의 증손주입니다. 증손주. 기스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족이라 이 말이에요. 왕족. 남 왕국 유다에는 유다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민족으로 형성을 이루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잡아야 할 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본 선교가 될 것이다. 언약 잡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한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모르드게는 바벨론 시대에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바벨론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문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지역도 그렇고 이 일본 나라도 그렇고 많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서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어려움을 당해도 당해야 돼요. 많은 문제를 당해도 당해야 돼요. 왜 그러죠? 그 문제의 키가 이사야 7장 14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문제를 당하면 당해요. 이거를 놓치고 아무리 영적 싸움을 해도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잡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도 이 약속 잡고 문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놓치면 포로 생활인 거예요. 말 그대로 포로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늘 뭔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키가 없이요 자꾸 문제만 만나면 정신병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요 대충 하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복음이 들어있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답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야지. 여러분 이 답을 놓치고 자꾸 문제를 만나면 말 그대로 포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나 에스더 보세요. 1차 기한, 2차 기한을 통해서 다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만 장군을 통해서 막 모함을 하고 얼마나 악에 배쳐 막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메시지의 힘이 뭐였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끝난 거야. 모든 것 다 해방받을 수 있어. 아무리 저 사단이 발악을 하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아. 막 이 답을요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언약을 잡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어렵나요? 선교사입니다. 언약을 잡고 바벨론에 어림을 당하는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자, 언약 없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네, 우리 주사님 맞았어요. 포로예요, 포로.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언약 없이 문제를 만나면 다 문제에 빠져 죽게 돼 있습니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언약의 답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풀어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알아듣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포로의 인생을 사느냐, 선교사의 인생을 사느냐. 포로는요, 그냥 죽어라고 고생만 하고 살아야 돼. 선교사는요, 얼마든지 승리해서 증인이 되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달라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 선교사예요. 여러분 지역 선교사예요. 여러분 학생 선교사예요.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는요, 바벨론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왕이 벨사살이에요. 아주 이 벨사살은요, 얼마나 교만한 왕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하나님의 성물이잖아요. 이걸 막 금으로 돼 있고 막 반짝반짝이고 얼마나 비싼 그릇들인지 몰라요.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거기서 뭐 하죠? 다 파티하는데 술 담는 그릇으로 쓰고 다 거기서 술 먹고 이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끝내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이런 교만한 왕들이 바벨론에 있어 본들 이 바벨론은 계속 흑암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요 집어삼키게 했어요. 자, 모르드게나 남왕국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의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면에서 나는 열심히 잘 살려고 하고 좀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나는 돈 벌면서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꾸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터져가지고 많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이 늘 세상에 사는 삶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다가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잡은 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이들은 문제가 와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왜 저 하만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는지 그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나라도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다.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일본에 살면서 얼마나 일본이란 나라는 바쁜 시스템입니까?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선진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못 사는 나라는요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배 딱 내놓고 그늘에서 낮잠 자야 돼.
그러니까 못 살아요. 그런데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낮잠이 어디 있습니까? 밤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을 해야 야직 내고 애들 가리키고 먹고 살고, 그것도 빠등빠등하고. 그게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왜? 나라 자체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이야기는 몸이 진짜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곤해져요. 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늘 괴로움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늘 걱정 근심거리가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게 뭐죠? 선진국에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더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합니다. 언제 교회 가서 매일 예배 드리면서, 언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이런 게 살살 여러분 속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선진국에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삶 속에 예배를 놓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여러분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이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쌓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갈 방향을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이 다 여기에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모든 예배거든요. 그런 걸 놓치고 여러분의 환경에 오는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다? 영은 안 보이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결과 가서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실패의 길로 갑니다. 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길로 갑니다. 그게 크리스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생활이잖아요. 그거를 놓쳐 영적으로 병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얼마나 지식이 박하고 굉장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알고, 그런데 하나님 영적인 사실은 몰라. 얘기해도 그거를 부딪혀 오지가 않아. 그게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다요 쌓여서 진노로 재앙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 앞에 한번 절했다고 해서 진노가 바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게 한꺼번에 팍 터지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 일본 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왜? 정말 복음을 모르면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자기들이 조상대로 섬겨왔던 그것들이요, 다 신이라고 믿고, 일본에는 신도가 제일 많잖아요. 다 자연신, 자연에 신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기진해도 신이고, 여우도 신이고, 저 나무도 신이고, 산에는 다 신이 있고, 바다에 신이 다 있고, 일본의 모든 자연 속에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섬기는 게 일본의 신도예요. 그런데 신은 그렇게 많은데 참 신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우상 숭배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손손 간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3대 4다에 계속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배 한번 빠지고 말씀 한번 놓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집니다. 나 교회 가봤어, 나 집사 해봤어, 성가대 해봤어, 교회 생활 해봤어, 몇십 년 해봤어. 그게 저주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이 터졌을 때는 진짜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자 조용히 이 답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에스더 2장 7절 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을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삼촌이에요. 삼촌이 에스더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양녀로 삼은 거예요. 자기 호적에 넣어서 양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잘 신앙으로 모르드게가 잡았던 이사야 7장 14절 그 언약을 양자로 심어서 잘 양육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의 리더자로 양육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봐도 이 모르드게가 많이 활동한 게 없어요. 많은 역사를 나타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잘 복음으로 양육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런 환경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몇 마디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정말 나라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되죠? 영적인 지도자로 딱 섭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한다고 많은 양육을 막 메시지를 준다고요 제자가 되느냐 리더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중요한 말 몇 마디 던졌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리더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요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정말 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양녀로 삼아서 굉장히 정확한 언약을 전달을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세대는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 다 부모님이 다 해줘요.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부모 말 잘 듣지 않아요. 왜? 다 잘해주니까. 혼내주고 교육하는 것보다도 정말요 무조건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 이런 애들이 기도하면 기도하겠어요? 왜? 부모님이 다 답 주는데, 부모님이 다 모든 거 다 해주는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부모한테 얘기하는 게 더 빨라. 응답이 빨라. 그러니까 기도를 못 배워요. 제가 어제 우리 케니 장로님하고 오바댜하고 스시집에 가서 점심 먹는데, 오바댜가 이제 오바댜 거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막 집어먹으려고 딱 폼 잡는 순간에 케니 장로님이 스탑!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탑하니까 영어로 막 스탑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만지락 하면서, 왜? 아직 목사님 거 안 나왔다고 목사님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안쓰러워가지고, 장로님 괜찮아, 얘 배고플 때 얘 먼저 먹여 얘기했는데도 스탑! 스탑! 그러니까 얘가 조금 삐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 아빠가 얘한테 교육을 시키는구나. 제가 이제 감을 잡고 저도 가만히 있고 뭐 하는 척했어요. 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거 딱 나오자마자 오바댜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영어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이 도빗고 그 알 많잖아요. 그거를 집어서 한 집 넣는데 알이 다 쏟아졌어. 다 쏟아지니까 그걸 손으로 막 주워가지고 막 담고 하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월 이걸 가지고 시보리 가지고 이렇게 닦았어요. 이제는 조금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스탑, 똑바로 앉아, 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얘가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해요. 말을 안 들어. 몇 번 이제 큰 소리, 이 목소리가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딱 앉더라고. 여러분, 교육시킬 때는요 딱 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안쓰러워서 먹으라고 했지만 이건 교육이구나. 내가 감 잡는 순간에 저도 이제 딴짓 했죠.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일단은 말을 안 듣습니다. 옛날은 미혼 7살인데 지금은 미울 1살에 1살. 1살, 2살도 말 안 들어요. 얼마큼 애들이 발달도 됐지만 이렇게 너무 자기에게 잘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하만에게 굉장히 영적인 지도를 너무 잘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의 비밀을 계속 가르쳐 주죠.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에스더가 하만을 통해서 양녀로 삼아서 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잘 가르쳐 놨는데 모르드게 하만이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만 자꾸 하만을 흑암을 걷다 보니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얼마나 이렇게 양육을 잘해줬냐면 완전히 에스더를, 자기가 잘 양육한 에스더를 세상의 리더자로 딱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가 사실은 누구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예요, 고아. 전쟁의 고아에다가 전쟁의 포로였습니다. 페르시아에,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이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일본 땅에 한 6배, 7배의 큰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20개 나라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거기에 왕비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비가 됐어요. 고아 출신이죠. 전쟁의 포로지요. 이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왕비로 딱 세우는 거예요. 세계를 완전히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유다 민족들이 완전히요 다 지금 하만이란 이 질투하는 이 하만을 통해서 완전히요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에 어마어마한 흑암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령에 걸려 있는 하만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남아있는 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에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지금 하만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 때나 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만 앞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왕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하만을,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명령을 해서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게 됐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뭐예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불임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제국시대에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정말 그 하만이라는 이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이 꺾지요. 그리고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하만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정하는 제비 뽑는 날입니다. 그 날짜를 뽑는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 디데이다 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이때 다 말살시키자라고 계획을 짤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뽑는 날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불임절을 막았어요? 복음 가진 에스더 한 사람이 그 불임절을 막았어요. 완전히 하만을 진짜 세상 말로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왕 앞에서 모든 모함을 다 공개한 거예요. 이래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에스더의 말을 듣고 다 그 하만 그 졸개들을요 다 죽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자, 뭐 때문에?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아하스로의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누구죠?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 그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도 그냥 에스더를 리더를 딱 세워서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살리게 구원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에 어떤 축복을 줘요? 그 페르시아 나라의 한 나라의 장군이 되도록, 장관이 되도록 그 위치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포로였는데,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복음 때문에, 이 선교 때문에 이렇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후대들을 잘 키워서 후대들만 복 받는 게 아니고 후대를 키운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이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키우면 여러분 대에서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요한 목사님 또 이어서 또 하겠지만은 진짜 이 에스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어떠한 문제이기 와도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라?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을 가지고 있어라.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 속에 복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 말씀이 키니까. 그 말씀이 해답이니까. 그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 그 말씀이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에스더 같은 이런 인물 하나 키워놨더니 정말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자부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에스더를 키우는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귀중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